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더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물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야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면서 글쎄요 그랬대요. 이 믿음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기적이 시작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일에 모든 해결점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란 너무 중요해요. 혹시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막연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기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껏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하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해서 더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과정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는 정체성을 따질 때도 믿음이 꼭 그 안에 중간에 가름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인 것 같아 보이지만 더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바로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펴고 읽으면 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 믿음의 보물창고와 같아요. 문을 살짝만 열어도 믿음의 내용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그러한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것은 맞습니다. 믿음의 진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장구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가만히 11장을 읽다 보면 더 근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믿음은 하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결과론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록되는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첫 번째 믿음이란 뭐냐 했더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덕의 끝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떤 교양을 가지고 있는 교양에 막바지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애초부터 믿음은 내가 의도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덜썩 안겨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내가 믿음 가져야지 나로부터 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 누가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음이 적네 어쩌네 누가 평가할 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결정이라지만 엄마가 차려줘야 먹잖아요. 처음 들어보셨군요. 엄마가 밥상을 차려줘야 먹든지 안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차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렇듯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도 있죠. 더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근데 처음 시작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믿음의 개념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 믿음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해되지면 아멘. 예, 표정들이 오늘 괜히 일찍 왔는갑다. 믿음은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정신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사람,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역사와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믿음을 늘 검증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때 착각 속에 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나음을 입겠다라는 믿음이 4친구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4명의 친구가 더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에 갔더니 입구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명이 선택한 것은 옆에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밑으로 엘리베이터처럼 쭉 내려서 예수님에게 내려뜨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민폐잖아요. 첫 번째로는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방 안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이 중풍병자 자기 친구가 예수님에게만 나가기만 하면 병치료 받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친구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너희 친구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너는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결국 믿음이란 구원을 얻는 가장 큰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가셔서 나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뻔히 알 것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다른 것 아니겠죠. 앞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나를 눈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툴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엄청난 결과물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 믿는 성도의 믿음, 성도라고 하는 그 성도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적인 생각들의 그 집합지와 함께 섞여서 뭐가 믿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잘된 믿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누가 믿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니까, 내가 말을 했잖아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결론, 이 근원지는 어디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며 믿고 나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핵심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구약 성도들은 믿은 거예요. 구약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이 두 가지를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구약분은 아니고 신약분이시잖아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믿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구원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메시아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일이 많으신 분인데 그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자기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시고 그분은 내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신념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해요. 낙관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혁명적인 어떤 발췌된 믿음, 어떤 형태의 생각의 집합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들어와 있는 일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떼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긍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긍정이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된다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무작정 토도 없고 근원도 없는 하면 될 거야, 할 수 있어라고는 막연한 생각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도이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다. 천사보다 위에 계신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록자가 처음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무엇에 대한? 예수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가? 아니면 조금 이분이 내게 어떤 중에서 의지하고 의뢰하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런 신적 존재로만 그렇게 의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쫙 설명해 가는데 그 중에 핵심적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바 되었고
그는 대제사장이시며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아멘.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닌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주이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알찬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부정한 것은 떠나가고 거룩함이 임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다, 이런 것들이 정리된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시작해야 된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실상이 되어진다. 그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 현실을 만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지요? 아멘.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멀찍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막연하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의심 없이 천국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죽음이란 게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음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시험과 어려움과 절망과 또 시련과 아픔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내가 오늘 천국에 있는데,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이 믿음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란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신념과 철학의 관념이 아니, 철학적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체면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근거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이건 아닙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믿음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개중에 모세와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홍해가 갈라질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성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여건들, 환경들이 몰려오죠. 그럴 때마다 확실하게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걸 허락하셨는가, 이걸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새로운 가치 체계가 형성되게 되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 삶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럴 때 내 삶은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더니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 말씀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들은 말씀을 받았던 우리들이 너무 요동하는 거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점심 다르고 하루에도 몇 번 뒤집어지는지 몰라.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 약하다고.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은 멀리 있고 영생은 멀리 있고 천국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믿음에 눈뜬 사람은요, 천국은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천국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옥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이 이 집구석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우리 안에 천국은 멀리가 아니라 가깝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상이란 단어가 그래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내가 서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 멀찍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로부터 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셨다. 너무 가까운 이야기인데도 참 기가 찼어. 아니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또 옆에서 맞장구 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아버지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 가인이 들었을 때는 여기 허무맹랑한 소리를 매일 하고 있는 이 노인네들이 도대체 언제 양로원에 버려야 될지 거기서 하는 소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가인이 정말 너무 과도한 욕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눈에 계시는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라면 그러겠어. 그런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 우리 아버지를 흙으로 만들었대야. 어머니는 또 그것도 갈빗대로 만들었대. 그걸 또 믿으라고 얘기하네. 도저히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대충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 그러니 연기만 펄펄 나요. 그러나 둘째 아들 아벨은요 아버지가 흙으로 만들었던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 보니까 아버지의 일가 친척은 없어. 너무 놀라시는군요. 아버지도 또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 그걸 보니까 아버지의 윗조상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네. 아벨은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버지가 전해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제사 받기를 원하셔.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며 두 달라진 예배를 가인은 이렇게 아벨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창세기는 왜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와서 보니까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느냐? 믿음 없이 드렸다라.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여기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올 때 여러분 억지로 들어왔든 어떻게 들어왔든 우리는 서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멀찍이만 있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다음에 봤더니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명확하게 날지 않아요. 그러나 65세 아들을 낳고 나서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 나이가 365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365 뭐가 연상되나요? 그러니 매일매일을 1년을 매일처럼 보낸 거예요. 매일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게 달고 오묘하고 늘 기쁨이 하나님과의 relation with God, 하나님과 늘 관계 맺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이 에녹을 보니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녹이 하는 일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고 어쩜 이렇게 마음에 드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들어?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를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쩌면 중학교 성도들이 이렇게 이쁘냐? 옆에 있는 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하나님께서 그냥 에녹을 볼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 기쁘다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느냐?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 어떤 믿음이냐? 눈에는 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죠? 내 인생 가운데 가입하지 않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에녹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늘 믿는디야.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야, 이 땅에 있으나 위로 올라오나 매일 반이다. 올라와라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365세. 우리 인생이 지금 믿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셨을 때 이 믿으면 쓸만하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네 믿음을 보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온당하다 하시는 그 믿음에 있는 내 세상과 철학과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인 양 그렇게 속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적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그 기나긴 시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차라리 짧고 굵게 살지 120년 동안 배를 짓냐? 나는 먼저 죽어서 일찍 죽고 말지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짓고 있었던 것은 방주인 것 같아 보였는데 자기 믿음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가 짓고 있었던 망치질하고 판자를 올리고 망치질하고 판자 올리고 그 사이의 역청을 발랐던 것은 자기의 믿음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멀찍이 120년이란 그 긴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을 끌어당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섰어요. 멀찍이 보니까 수평선이 보여요. 수평선 넘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졌나 해가지고 옆에 사람을 봤더니 저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고 말한 사람 맨눈 뜨고 보고 있고 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망원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망원경을 막 이렇게 뭘 조절하더니 저 멀찍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 섬 하나가 있는 섬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당겨 볼 수 있는 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였던 것들이 믿음의 눈을 뜨면 다 보이게 되고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 영의 것을 관심 갖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미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이것만 제대로 세팅해 놓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이걸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것이 보이는 성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죠.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먼저 믿고 시작하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의 눈을 떠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았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멀찍이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에녹이 있고 아벨이 있고 그리고 아까 보았던 노아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에녹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곁들여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문제잖아요. 보니 내 가진 재물, 내 가지고 있는 인기, 내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게 아니라 믿음이면 된다는 믿기만 하는.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다. 이것만 있으면 이 일은 다 끝이 나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신앙의 갈래를 믿음으로 짓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 중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만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해냈어요. 사과가 툭툭 떨어져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과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요, 아니 시기가 되니까 낙과하지, 병 들었으니까 낙과하지, 그렇게만 봤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힘이 분명히 있겠다 하고 발견하는 게 뉴턴의 만유일 법칙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눈이 이미 멀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뭘 할 수 있겠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낙원을 잃어버렸는가 해서 써낸 책이 실낙원. 엄청난 책을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써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베토벤 보세요. 그는요, 달빛을 보고 월광곡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마지막 때는 그 시간에 눈도 귀도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을 때 그에게는요,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그가 월광곡을 써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다 없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영안을 뜨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 이러한 분별력이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적인 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객기 부리고 있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 안에 이제껏 개론적으로 여러분 설명했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보다 더한 불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다가 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건져내심 받지 못하고 여기서 타서 진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위해서라도 나를 부활을 시키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실 것이니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요. 이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좋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조금만 어려우면 뒤집어져서 믿음 생활하지 않겠다 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많은 모습보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우리 중앙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중앙교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고 우리 직장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좌절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성도, 믿음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끌어당겨서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감격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보입니다. 말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신. 모두 다 같이 일어서서 주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신 주니 감사합니다. 믿음 있어야 고백하고, 믿음 있어야 물질을 내어놓고, 믿음 있어야 헌신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곳에 또 물질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이만큼 영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남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이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되 10의 1을 쪼개어 드립니다. 남겨진 것도 거룩하게 하시되 쓰일 때마다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건축헌금, 성교헌금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의 제목을 적어 드립니다. 더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